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As Christians, we are tasked to introduce Jesus Christ to every person. Operation Christmas Child gift boxes open those doors. Every box is an opportunity for a child to hear God loves them. Packing gift boxes is the beginning as we seek to make disciples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boxes are like seeds. He's working the miracles. We're just providing the seeds. May every shoebox reach the right. These boxes go to some of the most difficult places of the world. They go by sea, truck, tractor, camels. It's 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everybody hears and knows about Jesus Christ. Every box counts because every box is an opportunity for a child to hear that Christ came to this earth for them. Keep packing these boxes and continue to pray for these children. We couldn't do this without you.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this ministry. God bless you. 지금 보신 영상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 벌이고 있는 크리스마스 슈박스 미니스트리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 조그마한 박스에 세계 각국의 어린아이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이거를 전 세계로 보내는 아주 귀한 사역인데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유스그룹과 또 엘레멘처리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슈박스 이 패키징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서 거기에 넣고 싶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큰 물건은 안 되고요. 조그만 생필품들, 아주 귀중한 것들, 이런 것들, 또 인형도 넣고 뭐 이러면서 그 박스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 집으로 보내면은 그것이 이제 전체 모아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중동으로, 또 남미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하고 또 이 박스를 패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의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만 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역의 일환으로 첫 시작이 아마 크리스마스 슈박스 패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12월에 들어가면 이 인근 주변을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웨스트민스터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서 우리 경찰서에 있는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점심 대접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해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위한 물질을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광고가 곧 나가게 되면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그 헌금은 이 커뮤니티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전액 다 쓰이게 됩니다. 함께 이 귀한 사랑의 나눔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11월 23일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저녁에 우리 연약하고 또 지쳐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풍성한 음식도 나누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TSN Testimony Sharing Night, 우리끼리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끼리는 간증을 Testimony Sharing Night.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혹시 초대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테스티모니가 아니고 터키 쉐어링 나잇으로 얘기하셔서 터키도 나누고 또 간증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우리 동산의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12월 둘째 주일인가요? 둘째 주일 저녁에 찬양의뢰 초대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 메시아 혹시 아세요?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의 곡들을 잘 이렇게 추려가지고 전곡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몇 곡을 추려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찬양으로의 초대가 세 번째로 또 12월 둘째 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의 제목이 비움의 능력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또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잘 알았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유명한 미스바에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거의 석 주에 걸쳐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냐 하면 한번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지역과 미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걸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뭔가 말만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막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 그런 거 하면 막 부당한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우리의 어떤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TSN이라고 하는 영혼의 초대의 자리를 우리가 앞에 놓고 한번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나는 이미 해결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을 초대하기 전에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무엘 시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가 되찾았지만 저들은 그들의 삶에 이 법궤를 중심에 모시지를 못합니다. 산속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20년 동안 산속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런 산속,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 외진 곳이죠. 여기에 방치되어 있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20년이 지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20년 지났다?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신 지 오래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만 갔다.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하면서도 이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 애절한 마음 가운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는데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는 조그만 나무 상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마다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거를 저들이 과거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법궤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의 임재와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궤 자체만 있으면, 나무 상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 안도감은 저들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자마자 저들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꾸 거기에 눈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태함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죄로 이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나태해지면.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장로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이민자들을 보면 이민생활 초기에는 정착하고 안정을 찾기 위하여 집중을 합니다. 정착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정을 찾고 그 안정된 삶에 안주하기를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이 자꾸 다른 것을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데 남의 집이 보이고, 남의 집에 부인이 보이고, 남의 돈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외도를 하고 도박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하면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법계에 안주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화려한 우상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그 신앙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들이 안주하면 그 안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주하게 되는 환경과 여건과 대상들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시간에 안주하면 시간을 뺏으세요. 물질에 안주하면 가끔 경험하시죠? 물질도 뺏으시더라고요. 건강에 안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건강도 뺏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주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에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이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는 사사로서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 이 세 가지가 다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왕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전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각성의 시작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꾸 다른 데 눈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눈 돌아갔던 그 모든 대상으로부터 관계를 끊어야 된다. 우상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의 첫 출발은요, 우상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한 뭐도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이민서에는 없습니다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점집도 들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더라는 거죠.
뭐 이민사회에는 뭐 점집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이중생활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영적인 이중생활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일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거 붙들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과거의 우상, 자기를 혹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꾸 그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과거했던 도박, 과거했던 그런 잘못된 죄된 일들, 이거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행히 없어요. 감사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일들 왜 그러냐, 끊어내질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저들의 문화와 가치관 초면에 깔려있는 이 바알 숭배와 아스트라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 자꾸 타협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기준을 혹시나 따르고 있다면,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자꾸 내가 타협하고 있다면 깨어내요.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이 예배당에 오면 다 예수 믿고 신실한 성도처럼 다 보이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 찬양되는 두 사람만 그렇게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 찬양돼서 아멘 하셨는데, 그게 진짜인지를 점검하는 점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내가 내 머릿속에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생각이 늘 있는가? Fear God 하는 마음이 늘 있는가? 어떤 손님을 만날 때도, 내 비즈니스 속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손님을 대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된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바알의 기준으로, 아스타롯의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정신적인 분야까지도 다 세속적인 이것으로 우리를 잠식해 홀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들을 막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창조론을 무너뜨리고 진화론만이 진짜 과학적인 것이다라고 모든 저변에 깔아놨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공계열 과학계통의 그 학문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갈등을 한대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창조론을 배웠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다 진화론에 의거하여서 모든 학문들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창조론이 맞는 거다. 이게 되어야 동성연애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진화론과 동성연애 같은 이런 세속에 물들어 있는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중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2000년의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게 참된 회개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타협을 하고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중세 교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거가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삶의 전적인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외치셨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치셨죠?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를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들을 향하여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이 외치셨던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저께 잘못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하라, 내가 거짓말한 거 고하라, 내가 누가 아프게 한 거 그냥 회개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생애가 다시금 회개가 이루어져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외친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종교의식에 빠져서 벗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들의 아니란 생각에서 이제는 나와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야 된다.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삶의 방향 전환,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어요.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히 바알을 끊어내야 돼요. 아스타롯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는요, 무슨 어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닙니다. 이 삶에 윤택을 줄이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붙드는 거, 이게 다 바알이에요. 이걸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16세기에 멕시코를 정복했던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 장군이, 16세기에는 유럽의 열강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그때에 멕시코를 정복했던 코르테스 장군이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명령을 해서 다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배는 없다.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승리를 경험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코르테스 장군이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렸을까요? 이 신대륙에서 살아남는 길은 스페인으로 돌아갈 여지를 없애는 것에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배를 불태워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여지를 다 끊어내야 합니다. 옛 습관과 옛 가치관으로 돌아갈 모든 가능성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 모든 걸 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 끊어내야 돼요. 일전에, 오래전입니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멋진 장식장인데 장식장 제일 가운데 휘황찬란한 위스키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신대요. 그럼 저거 왜 그렇게 놔뒀습니까? 장식용으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면전에서 못하고 끝나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거 당장 갖다 버리세요. 드시지도 않는 거 왜 저기다 놔둡니까? 당장 버리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것은 다 끊어내야 합니다. 다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누가 끊어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십니다. 내가 끊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끊어내게 해주시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내게 편안할까요?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실 때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어요. 빨리빨리 알아서 내가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빨리 아스타롯과 바알로부터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믿으십니까?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끊어낸 후에 해야 할 한 가지 결단이 더 있어요. 바로 이제 끊어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7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향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형리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전도지에 보면 의자가 그림이 있어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마음의 의자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이 의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내고 나서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왜 이 비움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비움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은 비우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는데 친히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비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리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나를 먼저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우셨습니까? 아까 아멘 많이 하셨는데 비우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비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비우는 게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게 비웠다가는 나의 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날까 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열등감, 부족함, 상처,
이거를 한번 가려보기 위해서 우리 이민자로 열심히 물질도 모아보고 명예의 자리도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이 권력으로 이것을 치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동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걷어내려는데, 이거 다 비우라는데, 그럼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우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들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되죠? 부끄러워집니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숨습니다. 숨어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너 왜 숨어 있느냐 이겁니다. 숨는다고 너의 부끄러움이 감춰질 줄 아느냐. 그런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담을 찾으신 이유, 다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시려고 비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나의 애절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해결되니까 상처가 해결되고, 부끄러움이 해결되고, 열등감이 해결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 두 번째로 좀 힘든 이유가 있어요. 비우면 내가 쌓아놓았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 또 이민자로 사시는 남자분들, 여기까지 뭐 하나 버티고 왔어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고 왔잖아요. 내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 하나 잘 되기 위하여 자식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녀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미국 땅에서는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목표 하나를 위하여 나의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때로는 이 목표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비우면 버뜩 어떤 생각이 돼요? 이거 이제 내가 다 무너지는 건데, 자존심 내려놓으면 이거 내가 무너지는 건데, 내가 붙들었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버뜩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한번 잘 우리 스스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비우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세우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무너뜨리시려고, 아니면 세우시려고요? 진짜로요? 믿으세요? 이 질문에 세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요, 대전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이 대전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노라. 너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혼나, 이게 아니고요. 너는 언제나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잘 긍정적으로 좀 이 세상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너 기쁘게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게 명령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오래된 음식을 비워야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비우고 나의 뭔가 어려운 문제를 감추기 위하여 포장했던 그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핵심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골퍼 한국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 아시죠?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나의 골프 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분이 2000년도에 PGA 이 프로골프 투어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경기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그 통과하는 그런 라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남편 최경주 선수와 손을 붙들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도 그때 아내 때문에 신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 최경주 선수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골프를 할 때 타수를 생각하며 치지 말게 하시고 제 마음을 비우고 치게 해 주세요. 골프는 마음을 비워야 잘 친다며요.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나. 그 최경주 선수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 기도는 비움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였어요. 자신을 비우게 해달라는 기도 후에 진짜 마음을 비웠답니다. 그리고 비우고서 마지막 PGA 그 테스트 경기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이게 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잘 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PGA 티켓을 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소개를 하면서 간증집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빈잔이 될 때에 새로운 것이 채워졌습니다. 낡은 기술을 비울 때 새 기술을 채울 수 있듯이 내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십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자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실은 사무엘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너희를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인생의 모든 공격과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심으로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두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끊어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임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 다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고 유혹을 끊어내고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블레셋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연말에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이 문제 앞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전하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